할렐루야, 설날 아침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제자 훈련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비전을 위해 늘 기도하고 힘쓰며 앞장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리더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깨어 설날 아침에 기도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7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셨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은혜 주시며 이만하기까지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표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성김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서도 제자 훈련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고모로 키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과 비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장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당의 장로님들, 세우신 모든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가 해야 할 그 일, 성도가 해야 할 그 일들, 하나님 생명 사역,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에 부르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드높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옆에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중반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을 주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세상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오늘 부모가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입니다. 눈먼 자를 이전에 알고 있던 이웃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 맹인을 원래 거린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면은 있었지만 앉아서 구걸하던 자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리, 이웃들의 기억력과 생각은 이제 눈앞에 이 눈뜬 자가 나타나니까 이전의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힙니다. 다르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이렇게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왜입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알던, 길을 지나가다 보았던 그 거린, 얼굴은 동일한데 아마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을 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오늘 눈뜬 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눈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기에 그는 구걸하는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지요.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찾아와서 눈높이를 맞추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과정, 그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세세하게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흙을 만들고 발랐으며 말씀하시고 씻으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치료 과정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마침내 예수로 인하여 보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실 이 눈먼 자였다가 눈을 뜬 자의 반응,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설명식, 제3자가 보는 듯한, 제3자가 관찰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이런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었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감격과 환희 속에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감격 속에 이것을 고백했겠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이 기존의 38년 된 병자의 경우와 달랐죠. 비교해 봄직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얼떨결에 치료를 받았지만 이 눈멀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변화와 기적을 직접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반응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세 번째 반응이 주 내용인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 되었다가 눈뜨게 된 이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맹인된 자를 보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상식에 의거했을 때 적어도 그를 낫게 한 자는 메시아에 버금가는 인물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반기는 게 아니라 이 예수로 인하여 눈뜨게 된 이 맹인의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상당히 초조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어떤 결정적인 일이나 또 그런 말에도 그들은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싹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듯한 명백한 일들이 앞에도 계속 있어 왔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은폐시키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장애우로 산 사람이 예수를 통해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지 그런 사실과 과정들을 알아보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모두가 보아왔던 맹인이 눈뜨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의 부모를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뭐 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위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조심시키고 예수가 행한 일이 소문나지 않도록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눈뜨고 보게 되었음을 떠들고 다니면 사회적인 대혼란을 일으키게 되면 부모에게도 해가 미칠 것이라는 그런 협박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작정했기에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눈을 뜨게 된 거린, 이 맹인의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아침만 해도 더듬으면서 집을 나갔던 아들인데 갑자기 멀쩡히 눈을 뜨고 걸어 들어오는 자식을 보았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눈을 뜨게 된 당사자의 감격과 충격 못지않게 부모 역시도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식은 부모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식 못지않은 오랜 아픔과 한이 이 부모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낳고 부모로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신체적으로 부족한 자녀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정서와 그런 기본 관념들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웠고 자식을 잘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로 내보내야 했을 만큼 또한 가난한 부모이기도 했습니다. 눈먼 자식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수고했으며 본인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온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마도 한 맺힌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아픔 있는 그 아들이 나았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목소리로만 들어왔던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감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꿈꿀 수 없던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감격에 겨운 그런 감동과 기쁨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에 아들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낫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가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가 내 눈에 흙을 이겨 바르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가 하셨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가 하셨다는 이 말을 듣고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던 부모의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라면, 이 부모가 살던 이 시기에 예수라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눈 뜨지 못해 부모 마음에 한이었는데 이제 예수 때문에 낫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아들이 돌아다닌다면 아마도 예수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또 예수로 인해서 감격은 했지만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의 그 고백과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많은 핍박과 또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을 부모는 알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아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들을 부르고 얼마 안 있어서 곧 부모를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불러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묻습니다.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대답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부모의 대답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팩트 그 자체이지요. 말한 내용처럼 부모는 아들이 낫게 되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눈뜨게 된 이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엄청난 기적과 감격을 직전에 경험한 이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들이 보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출교당할까 두려웠고, 그래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더 큰 사회적인 어려움이 닥칠까, 더 큰 주변에 어려움들이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다 알고 다 믿을 수 있었지만 예수와 연결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견뎌내야 할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눈먼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어차피 눈 뜨게 된 이상 이 정도 비겁한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순간의 기적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돌아서 버립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반응 찬찬히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마지막 이 네 번째 부모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부모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고백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핑계되지 않고 온전한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움에 질려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차고 채우고 넘쳐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채우시는 그 사랑으로 부요해져서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 하여 고문하고 죽이려는 그 위협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6.25 전쟁 시절 공산당 앞에서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은 어떻게 그 총구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 안에 행여 이러한 두려움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 친척들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또 우리를 보내신 삶의 여러 지경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그런 멸시 앞에 우리가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르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간증하며 진실을 고백하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감격스러운 태도로 그렇게 온전히 전하시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핑계대고 뒤로 물러난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친척들을 뵙고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또 휴식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부르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가져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시며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가문,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민족과 우리 세계 선교 현장들을 위하여서 오랜 시간 기도하시다가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